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7장 저 북방 얼음산과 함께 찬송합니다. 저 북방 얼음산과 도대양산 어서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하리라. 빛을 받은 우리 오너라 부른다. 주 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믿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하도록 온 몸과 재산 들여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 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 시로다. 저 보는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8장 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8장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라.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미를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제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봅니다. 5가지 환상을 보는데 그중 4번째 환상입니다. 여름 과일 광주리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아모스가 본 여름 과일 광주리는 이스라엘의 종말이 다가왔음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여름 과일은 수확이 다 끝났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도 끝이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경고에 담긴 은혜와 사랑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항상 경고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을 뜨고 귀를 열어 다시 한번 올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는 초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또 주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길로 돌이킬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그 첫 번째 장면이 바로 여름 과일 광주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름 과일 광주리는 그 수확의 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절에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으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피할 수 없을 만큼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악을 묵인하거나 간과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그러나 그 시간이 영원히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거나 혹은 가볍게 여기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은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이 우리 삶을 돌아볼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면 그분은 우리를 두 팔 벌려 받아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삶을 진지하게 성찰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깨우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데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이사야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또 이 사회가 또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을 부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의 탐욕,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이유입니다. 그 죄가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일과 초하루를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과 초하루를 무시했다. 자, 경제 활동을 우선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을 귀찮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편안함을 선택하는 모습도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삶이 더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일들을 우선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 비단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시간들을 우리는 경시 여기고 나의 취미 생활이라든지 나의 어떤 경제 활동이라든지 나의 어떤 다른 삶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태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또 영적 기근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고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정직하지 못한 그런 관행입니다. 여기 보니까 저울을 속이고 가난한 자를 돈으로 사고 팔고 그리고 폐기물 같은 곡식을 속여서 파는, 이것은 탐욕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탐욕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만연해 있는 것입니다. 물질주의와 자기 중심적인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를 돌보고 정직하게 살아가라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잠언 말씀에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 했습니다. 궁핍한 자를 성문에서 억울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억울한 자들이 성문 앞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호소밖에 없습니다. 그런 억울함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송사를 변호하시고 그리고 그 탈취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실 것이다. 잠언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모스 말씀에서 드러난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으려면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그런 사회를 위하여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또 7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결코 잊지 않으시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땅이 흔들리고 애곡이 가득하고 그리고 축제가 슬픔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죄를 참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9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재난,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재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했음을 나타납니다. 요엘 말씀을 보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같이 핏빛같이 변하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요엘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 모든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자, 11절부터 마지막 14절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의 결과로 영적 기근의 그런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두려운 심판은 바로 11절에 나온 영적 기근입니다.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하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실 때 백성들은 방황하며 목마른 영혼처럼 갈급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이 부족한 것과 양식이 부족한 기근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들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순종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발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태도는 영적 기근으로 이어집니다. 이 영적인 기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는 아주 심각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메시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라.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깨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름 과일 광주리, 이것은 더 이상 유예할 시간이 없다란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우리의 눈과 그리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말씀을 붙잡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름 과일 광주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는 의미로 상징적으로 주신 정말 그 말씀, 그 경고의 말씀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건실한 주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토요일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가장 먼저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임박한 심판 앞에 선 그런 심정으로 우리 교회의 공동체와 또 각 성도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영적으로 더욱 거룩해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